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미국의 시카고, 제가 여러 번 이래봬도 시카고 집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시카고의 제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잭 카일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내용은 잭 카일스의 기도 탐구와 전도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번 걸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걸어서 전도를 하는 노방전도로 유명한 사람이요. 넛지 전도,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예수님을 전달하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엘리트였는데도 계속 그는 대형교회 목사였는데도 노방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한 번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길에 전도를 하다가 어느 식당에 들렸습니다. 근데 식당의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막 접시를 갖다 던지듯이 막 반찬도 막 갖다 던지듯이. 어이, 잭 카일스 목사님도 사람이지라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테이블에다가 10불,
여러분 옛날에 10불은 큰 돈입니다. 10불을 팁을 넣고 나왔어요. 식당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손님 이건 10불은 팁이 아니죠. 잘못 넣고 가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1불 넣고 가시는데 제카일 목사님이 팁 맞습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안 되게 보여서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너무 결례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제카이스 목사님은 그녀에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식당 종업원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을 했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었던 사라가 자기 남편을 막 그냥 나는 이제 폐경이 되고 나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 몸이 이런들 어떻게 저 젊은 여종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십시오. 이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몸종이 아들을 낳아도 그 몸종의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왜 남자들은 그렇습니까? 몸종에게 가서 씨를 뿌리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은 오케이 하고 가서 하갈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너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근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나 어린 이삭을 놀리는 거요. 여러분요. 놀리는 거요.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저 놈과 저 여자를 당장 쫓아내시오. 자, 21장 9절로 10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애비된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 씨로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언양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찬욱 감독이 만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지만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미안하다. 이스마엘을 향하여 미안하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갈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여러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도 목마르지만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이 엄마 배가 고파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너무나 갈증이 생겨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이제 우리는 부엘세바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자 하갈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쏘면 저 닿는 쪽으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신음을 납니다, 여러분. 예.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What is the matter with you?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 뭘 두려워하느냐? 예, 너는 뭘 두려워하느냐? 자,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는요 하갈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건들고 괴롭힐 때 여러분 혼쭐을 냈어야죠. 이스마엘 주제를 알아야지 이놈아. 너 이삭을 놀렸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쫓겨난다 이놈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갈이가 그런 교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사랑하느냐?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음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 더더구나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설교 속상이지만 여러분이 통곡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목마르다고 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계셨습니까 여러분요? 예? 참 15절로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비록 그가 여종 출신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왜 안 들으셨느냐 이 말이요. 더더구나 이스마엘도 함께 울었어요. 자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웃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웃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울면 엄마의 가슴이 아프고, 또 자식과 엄마가 함께 통곡하면 하나님의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울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 1, 2, 3권 중에 3권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플빵 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가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갔어요. 밥을 줘도 넘어가지를 않아 하루 종일 물만 마셨습니다. 갑자기 저녁이 되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빵을 먹고 싶었어요. 빵을. 그래서 영수는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빵을 사달라고 조르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 마음에 그냥 이렇게 희부렁거렸어요. 엄마에게 빵을 먹고 싶다는 말을 넌지시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애플빵은 서울빵, 서울빵은 애플빵, 사과는 맛있어.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4시간을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애플빵은 서울빵. 그런데 엄마는 빵 대신 회초리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겁먹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엄마가 인상을 썼어요. 너 내가 왜 회초리 댄 줄 알아? 네, 엄마가 돈 없는 줄 알면서도 빵 사달라고 했었구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빵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집에 손님이 와 계시는데 손님 앞에서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니? 응? 손님이 오면 적당히 해야지. 4시간을 그렇게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나를 얼마나 흉보겠느냐? 영수는 엄마에게 종아리를 그냥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보니까 너무 엄마가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후 엄마가 다리를 쩔룩거리며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엄마 얼굴을 보니까 한쪽에 가지색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목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아들 영수에게, 영수야, 애플빵을 사왔다. 어서 먹어라. 우리 막내 이 빵 먹고 부지런히 자라거라. 여러분, 영수는 막 시시덕거리며 좋다고 처먹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빵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영수는 몇 달 만에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수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에 꼭꼭 감추었던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분, 사춘기 때 아닙니까? 반항하고 싶은 때가 아닙니까? 영수야, 내가 너한테 애플빵 사다 주는 날 기억하니? 예. 사실은 그날 내가 길에서 넘어서 다친 게 아니야. 버스를 타고 오는데 좌석이 없어서 서서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가 팍 넘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멍이 든 거야. 목도 이상하고. 그러자 운전기사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버스 회사가 있는 종점까지 엄마를 데리고 갔어.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내 잘못을 한 것이니 이분 병원에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단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돈을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병원에 가라고 한 뭉치 손에 돈을 주더라. 그렇게 해서 빵을 사오고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사와서 너를 먹였단다. 엄마의 두 눈 속에 붉게 노을이 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 그때 엄마 얼굴 많이 다친 것 같던데. 그래, 얼굴만 아니라 몸도 많이 아팠지. 하지만 너도 부모가 되면 애미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애플빵을 언제든지 사줄 수 없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릿느릿 말하는 엄마의 눈에 물빛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영수도 고개를 숙이고 끄덕끄덕했습니다. 영수가 중학생이 되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수의 엄마는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막내에게 빵을 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예.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이전에 여러분요, 하나님께 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는 축복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잠언서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해요. 울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에레미야요. 하나님,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까?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더라도 유다 왕국이 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에레미야의 눈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께서는 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식음을 천피하고 낯을 병으로 향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열왕기합니다. 20장 2절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자,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요 3일 만에 악성 종양이나 이런 건 성전에 못 갑니다. 부정해서. 근데 3일 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 예. 뭐 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사는 생명의 덤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네.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 먼저 우리의 눈부터 밝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 아니 이스마엘과 하가리가 신음의 통곡을 할 때 아니 우물이 옆에 있었니?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예. 뻘러보고 다녀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 은총의 샘물 주여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수 태진아 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에 찌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부인은 미국에서 만났지만 어쨌든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태진아 씨의 부인은 태진아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연예인이랍시로 뭐 밤무대에 서고 막 그냥 누가 별로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사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남진 장로님이 미국에 가실 때마다 후하게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래 태진아의 본명이 우리 의원도 집사님 아세요? 예, 조방현. 예, 조방현. 그런데 이름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그래서 애명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따서 예명을 가졌는데요. 탤런트 태현실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태로 바꾸고 그리고 가수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던 남진 장로님의 조남을 따서 태진. 그 다음에 아는 뭐냐? 남진 장로님을 추격해오는 나훈아의 아자를 따가지고 태진아. 태진아. 여러분 태진아 부인은요, 태진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태진아는 감동이 안 와요. 강팍해요. 하루는 바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은 보이지 않아요. 방문을 열고 샅샅이 뒤져보니까 저 골방에서 자신의 장모님과 아내가 주여 태진아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태진아가 교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여자의 눈물은 진짜 강합니다. 여러분요. 남자보다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은 그 덴마크라든지 말이죠. 참 그 사람들이 건장합니다. 여러분 키가 건장하고 거기 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이킹 해적들. 이 해적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여러분 곱고 알이 닦고 믿음이 좋은 쿠투족, 저 영국에 있는 그 백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놓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으로 가는 거요. 그때 그 쿠투족의 부인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도둑질을 내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요, 북유럽은 90% 95%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여자의 눈물은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녀가 기도하는 그 모습에 태진아 선생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태진아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해드리고 싶네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난데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연예인이랍시고 지난날 무절제하게 살았던 삶이 떠올라 회개하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방언 기도를 했대요. 세상에 주하고 물러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상쾌하고 호흡 공기 자체가 얼마나 청량한지, 하늘을 나를 정도의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진아 씨의 부인이 원래 오경입니다. 오경. 그런데 여러분 옥경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사 오경이가 이제 옥경이가 된 거죠.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잔소리가 많던 그 오경이가 이제는 그리운 옥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옥경이 고개 숙인 옥경이, 그 다음에 또요 그리운 옥경이, 그리고 라이브 할 때는요 옥경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옥경이 뿐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나의 동반자. 여러분 당신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성, 영원한 나의 동반자. 눈물 중에 눈물이 여러분 오늘의 태진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위로하시는 분이요. 근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위로의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세상에 뭘 봐도 뻘로 봐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 묶여있던 그 실타래 다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뻘로 보면요 완전히 개꼴당할 수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 여러분 뭡니까? 로댕이죠. 로댕. 로댕이죠. 근데 옆에서 공부는 안 하다가 모범생한테 컨닝을 한다고 하는 걸 로댕이 아니라 오댕으로 써버렸어요. 오댕으로. 에이 참. 근데 이제 옆에 앉아 있는 학생 컨닝을 하는 똑같이 적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댕이라고 안 쓰고 덴프라라고 썼어요. 덴프라라고 썼어요. 그죠? 옆에 있는 학생은 또 컨닝한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어묵이라고 썼어요. 잘못 보면 뭐한다? 개꼴당한다. 성경을 보면 영안이 아주 어두운 한 사람이 있어요. 15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기사를 보면 게하시도 그렇습니다. 이 게하시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서 막 기름이 막 솔솔솔솔솔 막 밀가루가 막 촉촉촉촉촉. 아이 그러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는 걸 보았으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저 나만의 나병을 현센 왕은 이 한 병을 고쳐준 걸 목격하였으면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눈이 밝아진 거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졸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천사가 섭섭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사와 함께 하시니까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엘리사의 전략에 완전히 농락을 당하여서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여러분 사마리아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여러분 다 포위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어 있었어요. 예. 당연히 사마리아 왕이야 저놈을 죽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왕이요 그들을 살려보냈어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보내면 아람 왕이 감동을 받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야 당연히 적군을 죽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생명의 존중함을 알았어요. 생명 얼마나 존중한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적군과 싸울 때는 싸우지만 그러나 뭐 적군이 죽는 경우는 모르지만 부상을 당하면 여러분 그 생명을 치료하는 게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생명의 존중,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생명의 존엄스러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오늘 우리도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곳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그래요. 그러면 어두운 곳만 보여요. 어두운 곳만 보여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호성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교회도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을 봐야지 무슨 그림자를 보면 됩니까? 여러분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편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으로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외면을 하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떨러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며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에미가 죽어야 에비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총장인 찰스 헤일 엘리엇에게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게 보이는 노 부부가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장이 좀 남루해요. 예. 적어도 미국의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려면 좀 정장 차림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할 수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졸다가 잠옷 입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좀 럭셔리하게 오는 게 좋아요. 주로 약간 그 야시아시한 옷을 입은 사람은 거의 좁니다. 또 졸다가 왔으니까. 예. 거기다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얼마간의 돈을 기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낸다는 말을 안 해서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잠깐 면담을 하고 전화 받고 보고 받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 모습을 본 노부부도 엘리엇 총장과의 면담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장님, 괜히 바쁜 시간 뺏을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노부부가 누구였느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 바람에 아들의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엇 총정이 바로 그 부부를 무시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노부부는 자기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이 서부의 하버드로 불려오는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예,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이래요. 스탠퍼드는 전쟁에서 죽은 노부부의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중심 건물인 예배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God draws nearest to man in suffering, and man draws nearest to God in suffering.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고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간다. 여러분, 하갈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음을 할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샘물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가 통곡을 하며 눈물을 비오듯 쏟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였어요. 하갈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갈이 언약의 여종이 아니요. 사실 이스마엘도 여러분 언약의 씨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일으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 21장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갈은 언약의 여종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사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음을 하며 눈물을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항을 보면요, 사나 죽거나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음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일수록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애들과 소통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참 유명한 사람. 이분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인데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놓지 못한다고 말이죠. 예.
이분이 여러분 죽었을 때 미국의 전현직 세계의 정상들이 와서 다 조문을 해서 존경받는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순장은 순장대로, 조장은 조장대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벽이 밀쳐져요, 엎어져요. 그러면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샘물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보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물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장렬하고 그리고 찬란한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가 사는 이 용인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축복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울며 눈물을 먹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혼의 스승 되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오늘도 각 부서에서 가르치느라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또 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마다 그 가정마다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